제가 시골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바로 직후에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어느 날 잡아다가 방학 때죠. 그것을 이제 죽을 쏘았어요. 학생들이 말이죠. 뭐 겨울이니까 뭐 이 개구쟁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 해요. 뭐 놀러 다니고 이러던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날에는 미꾸라지를 그냥 잔뜩 잡아다가 교회 와서 막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끓여 가지고는 그래도 이제 전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그게 저죠. 먼저 전사님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이 개구장이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제가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드시라고. 지들은 아직 안 먹었어요. 먼저 드시라고. 근데 딱 그 그릇을 받는 순간에 그 흙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 논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바로 끓여서 왔으니까 논에서 말이죠. 논 흙냄새가 그냥 논 흙냄새가 아니라 두엄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학생들이 말이죠. 일제히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이제 전사님 드시면 바로 자기들 먹으려고 입맛을 다시면서 다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그 아이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막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먹나 안 먹나. 그래서 이제 젓가락을 떠서 한쪽으로만 흙이 없는 쪽으로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살살 이렇게 또 국물 쪽으로만 이렇게 살살 먹었어요. 얼마 안 먹었어요. 살짝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전사님 맛있죠? 맛있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또 맛이 없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맛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난 됐어 먹어라 이제 하고 줬어요. 참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너무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다 장가 갔어요. 아이도 낳고. 근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미꾸라지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어려서 어른들 따라서 말이죠. 어른들이 보신한다고 한겨울 되면 삽 들고 가가지고 겨울에 논에 가서 미꾸라지 잡으면 따라가서 같이 옆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경호 집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시골 출신이니까. 뭐 저나 장경호 집사님의 비슷한 출신이세요. 그런 산골에. 근데 이 미꾸라지를 잡은 말이죠. 말 그대로 미꾸라지는 이름이 미꾸라지입니다. 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것을 삽으로 퍼든지 손으로 잡든지 그물로 잡든지 희한하게 미끄러져서 지가 빠져나가요. 아주 잘 빠져나가요. 그 어느새 보면 이놈이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 미꾸라지가 하여튼 잘 빠져나가는 미끄럽게 잘 빠져나간다 그래서 아마 이름이 미꾸라지. 그래서 우리가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같은 놈. 제가 자랄 때 미꾸라지 같은 놈이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적지 않게 들었어요. 그죠?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들의 부스러기만 잘 쌓여 있어도 아마 우리는 엄청난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어째 그렇게 빠져나갔는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세상 지식은 말이죠. 배운 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잘 안 남아요. 말씀이 미꾸라지는 아닐 터인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잘 빠져나가요. 잘 놓쳐요 우리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만 따져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었고 읽었고 또 배워왔는데 왜 이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지 못할까? 어떨 때는 문득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이런 말씀 어디 있는데 이게 어디 있나 찾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크게 안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제자들도 많이 잊어먹었어요.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잊어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들도 제자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래 그런 말씀 해 주셨지라고 기억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성경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너나 나나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 그런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내가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도 듣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들은 말씀들도 지금 많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이게 남을까 말까 한데 예수님 말씀이 이제 나 별로 이제 얘기 앞으로 별로 많이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와 말 많이 하지 않겠다. 그 예수님의 말이죠. 제자들의 예수님 말씀 많이 들어도 자꾸 까먹으니까 나 이제 너희랑 얘기 안 할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많이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것이나 삐치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말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한 가지 더 뭐랄까요? 레벨 상승이라 그럴까요?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어요.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이야 앞으로도 더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몇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들을 것을 못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 없어요. 문제는 들을 것을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들은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문제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못 배운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문제는 씨는 수없이 뿌렸어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났다가도 죽는 거예요. 싹이.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나야 돼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들으면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립니까? 우리 옥토가 됩시다. 이 옥토 몇 년 만에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년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게 옥토 됐습니까? 옥토가 됐습니까? 옥토 됐어요. 몇 년 교회 다녀야 옥토 됩니까? 옥토 됩시다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옥토가 됩시다. 그 언제 옥토가 될 거예요? 죽기 전엔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세요.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마 그랬겠죠. 주님, 왜요? 아니, 우리는 아직도 주님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요. 들은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말씀을 줄이면 어떡합니까? 주님, 왜요? 라고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세상 임금은 세상의 권력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마귀, 사탄, 이런 거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육체에 관여하는 그러한 어떤 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든 이 세상의 권력자든 다 공통점은 우리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육체에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잘 살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교훈의 의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 그랬어요. 스피릿 앤 라이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영어로 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육체에 속한 어떤 육체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육체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 임금이 관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생명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이기,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관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관여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들은 말씀이 이제 그것을 잊어먹었든지 어쨌든 들은 말씀들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근데 가야 되는데 먼저 한 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되죠. 어떤 단계입니까? 많이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진 않아요. 먼저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다시 가봅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을 그러면 영으로만 합니까? 영으로만 말씀하세요? 입은 딱 다무시고 이거는 생명과 영이야,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입 떡 다무시고 자, 내 텔레파시를 받아라 이런 식의 했겠어요?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영이고요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 왜 그것을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알아듣습니까? 귀로 들어야 압니다. 귀로. 영으로 못 알아들어요. 영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귀에 들리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영서 쓰듯 하지 않는다. 그래. 영서, 우리 윤영서 아니고요.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영서도 가짜입니다. 완전히 100% 영서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기록이 안 됐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정확한 문법과 단어들과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귀에, 말하자면 뭐랄까요, 물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공기 중에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공기 중에 그저 파장이 일어나서 그것이 제자들의 귀에 전달되고 그 제자들은 그 파장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아하,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들었어요. 물리적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입으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귀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듣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제가 이렇게 어디 갈 때, 이제 저희 집사람 아내, 사모님이죠. 같이 이렇게 가면 끊임없이 옆에서 얘기를 해요. 하여튼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요. 근데 저는 1시간 동안 그냥 듣기만 합니다. 별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요. 근데 듣고 나서 또 다 까먹습니다. 잘.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잊어먹고, 그 다음에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가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가고 한쪽 귀로 나가든지 양쪽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가든지 그러면 좋은데, 이게 희한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서 귀담아 들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게 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설교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는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도 그래요. 정말 사모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게 잘 남아있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초래돼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그거는 베어버리는 나무입니다. 불에 살라버리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 적도 없어요. 간절히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에요.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인데 결국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게 결국. 한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잘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 8장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 사람들 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그런데 말씀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 결국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까지 한다라는 거죠.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남아있지 않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에게 대안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가 끝이에요. 듣고 잊어먹고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자 되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무엇으로? 보혜사를.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가 없으면 이제 이 한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25절 말씀이죠. 26절. 자, 이제 중요한 오늘의 요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보혜사가. 내가 말씀을 안 잊어먹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인데 보혜사가 오셔가지고는요, 그 말씀, 내가 잊어먹었던 말씀까지도 다시금 그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린 육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기억을 할 수도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밥 짓는 것은요, 내가 그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문제가 생기니까 밥 짓는 법은 한 번 배우면 잘 안 잊어먹어요. 저도 여러분 밥 짓는 법 압니다. 냄비로. 전기밥솥 말고요. 왜냐하면 그거 배워둬야 돼요. 저도 지금이라도 가족이 집에서 비상사태 생기면 제가 밥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보다. 남자들 이거 배워둬야 돼요. 안 굶어 죽으려면. 가끔 가다가 이제 곰국은 끓여놔도 밥은 안 해놓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밥을 해야죠, 내가. 물론 요즘에 이제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뭐 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배우면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야. 이거야.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냥 A 더하기 B는 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맛을 보게 해줍니다. 맛을 보게. 여러분, 맛을 보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과일도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맛을 보면, 딱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설명은 못해도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맛이라는 거. 성령님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맛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군요. 주님 이것이군요. 이 맛이군요. 그렇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다 많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맛을 보게 해주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님 보혜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서 그것이 부딪혀 오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이 느껴지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게 여러분 결코 우리 머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능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더 이런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자, 앞에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다 기록하느냐 하면 마음에 기록. 마음에.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머리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머리에 기록된 거는 날아가요. 물론 뭐 무의식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날아가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지식으로 쌓여있는 것은 맛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휘발성,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이거는 더 이상 날아가지 않아요. 마음에 기록된. 다시금 여러분 비유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 마음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날아가지 않아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머리로 이해돼서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이 된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 거. 그런데 내가 들은 바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그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올 때 동반하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평강의 반대는 뭡니까? 평강의 반대, 강평? 네,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을 거꾸로 딱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역삼각형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네, 그와 같아요. 네. 믿음의 반대는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었느냐? 그럼 그 말씀으로 인한 평강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고향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돼서 평안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평안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첫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쨌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얻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믿음이 됐는가를 보면 이게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갈급함이 생겨요. 자,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살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고 목마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바로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살아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 떠나가 버리고,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서 왜 도대체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말씀이 담아지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을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